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54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이를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은 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노력, 열심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아주 좀 읽은 글이 있어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노력의 기준이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어떤 사람은 한 3-4시간 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7시간, 8시간씩 해야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도대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2개로 가르쳐요. 2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 그러다 몸 상하겠다. 그 정도는 해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너 그러다 몸 상한다. 몸 상할라. 좀 쉬엄쉬엄 해. 이 정도는 해야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인간들은요, 자기를 향한 기준과 남을 향한 기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기를 향한 기준은 한없이 관대한 반면에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는 건 다 그럴듯한 사연이 있고, 그죠?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저 불륜이라고. 그게 뭐냐면,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볼 때, 그런 타인이 볼 때, 야, 너 몸 상할라.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야. 이 정도면.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지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다른 여타 작은 일들 하나들까지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너 그러다 몸 상할라. 좀 쉬엄쉬엄 해. 이 정도는 해야 열심히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열심히 한 기준이 뭐냐면, 이거 앞서 말한 거는 몸 상할라, 이거는 타인들이 볼 때 기준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때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까지 해야 된대요. 네, 그 정도는 해야 열심히 한 거래요.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공부하는 학생 옛날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코피 터지고 이러잖아요. 그 코피 터지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거기까지는 해야
열심히 한 거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향한 기준은 너무나도 관대하기 때문에 항시 정해놓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열심히 했지, 그 기준이 아니래요. 정말로 극한까지 몰아가서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성공을 한대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옆에서 봐도 그 정도로 했는데도 안 되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죠. 정말로 밤잠 설쳐가면서 진짜로 몸 상할까봐 걱정될 만큼 열심히 했는데도 뭐가 안 됐다면 그건 그 수고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이다라 그러죠. 이렇게 사이다 발언,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이다 발언이라는 것이 이 마음에 있는 말들을 거침없이 이렇게 뱉어버리는 걸 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갑질하고 행패 부리는 고객에게 더러워서 안 해, 앞치마 이렇게 벗어 던지면 나 더러워서 안 해, 이게요 굉장히 안 좋은 거래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그렇게까지 참아야 된대요. 그 정도로는 참아야 그래도 그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한 반열에,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패는 안 한대요. 그 정도까지는 해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막 자기 승질대로 그냥 할 말 다 해버리고 막 못 참고 해버리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뒤에 오는 거는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게 또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 여기서 그러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고, 밖에서 샜다가 안에서도 와가지고 또 새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류의 글을 읽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참 느끼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에 이렇게 누가 몸상한 목사님 몸상할 것 같은, 좀 쉬엄쉬엄 하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그리고 막 저 스스로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게 있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그러다 몸 상할 정도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도로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피조물이라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라고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겸손해라, 단순하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되셔서 그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까지 올리기 위한 그 엄청난 사랑,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상상 이상의 사랑,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그래요. 사람이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충격에는 기절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충격에는 막 아파가지고 이러죠.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으면 바로 기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상 그 이상의 사랑과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박해와 고난과 환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작은 배려와 섬김은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겨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금 요즘에 이제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사실은 서신서들보다 사도행전이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거였어요. 스데반 집사님과 또 첫 순교자였던 야고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쫓아가면서도 역시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렇게라도 한다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줬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글을 읽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은 직접 겪은 사람들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렇게라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몸을 상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가보세요.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특별한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둘 다 해당될 때 이렇게 반씩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제대로 읽으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과 너희를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남편을 하와에게 말하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해놨지만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요? 막 아내는 남편을 막 사모해요? 아니죠. 실제로 보여요. 어때요?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동사를 둘로 나눴잖아요. 이게 두 개가 하나예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 원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 원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맞죠? 원래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두 단어를 분리시켜 놓으면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13절에서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과 너희를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과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각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끄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끌어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밑에 설명을 해놨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죠? 이제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뭔데요?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사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욕먹어 가면서까지, 몰매 맞아가면서까지, 두들겨 맞아가면서까지, 배신 당해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고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게 이 의미가 굉장히 잘못 번역돼 있어요. 이 부득불할 일 이렇게 돼 있는데 꼭 해, must. 꼭 해야 할 일. 그건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옆에 읽으면 어떤 느낌이 어때요? 뉘앙스가.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한테 막 진짜 벌 받는 그러면 그거는 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맞나? 강권이라고 번역하면 그게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화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슬프다. 굉장히 슬픈, 탄식하는 그냥 의성어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진짜 슬플 것 같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열심의 원동력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렇게까지의 사랑이며, 그렇게까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이며 하지 않으면 슬픈 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동적으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만 이 인간적인 보상을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급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전도하면 채워 주실 거야, 부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그 보상을 원하면서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라가 아니라 예수 믿어라가 돼야 되는 거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 죄를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면 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배워진다고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많은 죄를 갖고 있는 자인지를 수시로 고발당해야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런 자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십자가가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의 사랑을 알아야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뭐예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서요, 잘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뭐든지 공부든지 일이든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해요. 진짜로요. 꼭 보면 열심히도 안 한 것들이 막 1시간 2시간 해놓고 막 나 오늘 할 만큼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헌신이라는 거,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게 나오게, 열정도 아닙니다. 열정이라는 말 자체도 웃긴 거예요. 열정이라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게 된다. 자발적, 이 말이 웃긴 거 하여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본으로 한 열심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사명이 막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게 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실 이런 말씀들이 구약의 율법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희년에 이렇게 놔주죠. 종을 놔주면은 그 종이 주인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귀에다가 이렇게 기둥에다가 못 박는 그 이야기, 그 기둥에다 못 박는 건 언약입니다.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평생 당신의 종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보상과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것이며,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겠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뭐 돈을 무대기로 쌓아주시겠지?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고요.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하면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만 생각해요. 참 재밌어요. 이게 얼마나 억눌려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래요. 자유 그러면 대번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그러면 술 마셔도 돼요? 그러면 담배 펴도 돼요? 그러면 예배 빠져도 돼요? 자유 그러면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를 주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할 생각을 못해. 더할 생각. 아니, 그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간 상태를 자유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그럼 은혜 아래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기껏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기껏 생각하는 게 술 마셔도 돼요. 아니 그거 안 마셨던 것처럼 몰래 마시다가 이제 대놓고 마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몰래 피다가 이제 대놓고 피겠다 이거 아닙니까? 꼭 중고등학생들 만 20세 안 되기 전에는 저거 참 놀이터나 이런 데 짱 박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다가 이제 성년 되면 이제 길바닥 나와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안 돼. 아니요. 진짜 자유라는 건 보상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10분 활용하여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음에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 9장의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은요, 그냥 독자적으로 있는 말씀,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있단다. 그 자기 일을 나 잘하지, 나 사도로서 참 엄청나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8장에서 이어져 오는 말씀이죠. 8장의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내용이었고, 사도 바울이 8장의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너희가 실족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좀 절제해줘라, 자제해줘라, 이렇게 8장의 결론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9장으로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야, 나 봐라. 나는 사도로서 이런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만큼 원하는 거 아니잖아. 나만큼의 절제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먹는 거 조금 절제해 주는 거, 우상의 신전에 그냥 좀 안 가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내 권리들을 절제해주고 포기하고 있으니까 그 별것 아닌 문제, 먹고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먹는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실족하지 않도록 조금씩만 절제해주면 안 되겠어? 그게 큰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나는 내 생활을 포기할 만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냐? 그냥 못 끊겠으면 안 보이는 데서 하면 안 되겠어?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해야 되겠니? 그런 이야기예요. 보면은, 교회 안에서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 하나씩 있거든요. 믿음이 좀 없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뭐든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요, 침 한 번 삼키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꼭 말을 해서 탈을 만들어야 돼. 진짜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까지, 또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짚긴 뭘 짚어요. 그것도 못하겠니?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도 못 참겠어? 그 말 한마디 못 참겠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 못 참겠어. 그 사람이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기에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방해는 안 할 수 있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는데 이건 꾸정물인지 똥물인지 마셔도 되는 물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한번 전해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젊은 목사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저는 뭐 많이 포기 안 한 것 같으세요? 이렇게 있으니까 애를 쓰는데 그거 하나 못 참겠냐고. 그 말 한마디 못 참고 승질 한번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나가면 그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서 복음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들어보겠냐고. 그러니까 방해는 안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게는, 제가 언제 여러분들 보고 믿게 하라 그런 적 있어요? 난 한 번도 그런 선언을 한 적 없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 복음을 듣고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건, 또 하나님께 절하는 사람은 그들이 믿게 하시는데 쓰시는 도구 정도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누가 믿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는 안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엄청난 거 요구해요? 그럼 말 한마디 참고 성질 한번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그런 겁니다. 믿게 하라 그랬니? 내가 너희 보고 믿게 하라 그랬어? 그냥 누가 실족할까봐, 누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좀 보이는 데서 좀 참아주는 거, 그건데 그걸 못하겠냐.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로 그것은 못한다면 매우 슬플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주어진 내 상이 뭔지 아니?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상을요 보상, 대가로 바꿔세요. 네, 볼펜 있으신 분들은 옆에 쓰세요. 보상, 대가. 내가 부득불 할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슬플 것 같아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받은 대가가 뭔지 알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야. 이게 뭐 바울 이거를 이게 상급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열심히 복음 전하면 상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게 뭐 천국의 상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불 할 일로서 복음을 전했다. 그 대가가 뭔지 알아? 내 권리를 다 포기한 거야. 너희들 나 안 도와줬잖아. 신세 한탄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잘 읽어보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대가가 겨우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쓰지 않는 겨우 그런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복음 전했어. 그런데 너희는 그 고기 먹는 거 그거 하나 못 참아주겠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 엄청나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네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또 사도의 사랑을 받았네요. 사도의 섬김을 받았네요. 그죠?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부터 그래서 이게 있고 2장에 가면 나오죠. 우리는 뭐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뭐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것이요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나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끼리 그거 못 참아주겠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에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도 하루 이틀 일하고도요 돈 안 주면 그거 걸립니다. 아르바이트 했는데 하루 일하고 이틀 일하고 빵꾸 내잖아요. 안 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돈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요. 일한 값을 줘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참 옛날에는 뭐 수습 기간도 있고 이랬거든요. 편의점도 수습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뭐 짧으면 2주 이렇게 수습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에는 돈도 반값밖에 안 줬어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받아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대가가 뭐였냐면 그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고 내게 있는 권리마저도 다 쓰지 않았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냐? 그러면 사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좀 아세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았으니 성도들에게 잠깐만 먹고 싶은 것, 잠깐만 편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절제해 주면 안 되겠어? 너희는 그 정도 못하겠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만큼의 절제와 자기만큼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의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믿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뒤에 가면 성찬의 이야기로도 이어지거든요. 성찬의 이야기로도. 그 11장 33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먹으러 모일 때 이렇게 하니까 밥 먹을 때 기다리게 성찬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11장 보면 23절 뭐 이렇게 보면 성찬식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찬식 이야기를 쭉 해놓고 너희가 그 앞에 성찬식 왜 하냐면 너희가 지금 그 성찬식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성찬은 이런 거야 라고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 33절에서 성도들에게 뭐 하냐면 내 형제들아 뭐 하라고요? 성찬식 할 때 뭐? 기다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고 모일 때까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 그게 뭐 어려운 거예요? 그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어려운 걸 이 쉬운 거를 못 했다니까요? 그럼 못하면 그건 뭐예요?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만큼의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조금씩 참아주는 거예요. 조금씩 참아주는 거. 말 한마디 한 번 참아주는 거예요. 승질 올라오는 거 한 번 참아주는 거예요. 할 말 보면은 밖에서는 할 말도 다 못하면서 교회 와서 또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만한 거지 아주 그냥 들어주니까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자, 감동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8장부터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9장에 들어서 사도 바울이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감동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줄 만큼의 배려가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로 치면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게 어렵니?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네? 어려워서 도저히 너무 어려워서 못 참겠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참을 수 있으면 참으시라고요. 너무 많이 참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싶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한 번만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참으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 못 참아서 한번 폭 나왔으면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갖고 누가 뭐 정죄해요. 그냥 안타까운 거지. 사실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로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 잘하고 있고 제가 보면서 늘 고맙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또 앞으로 누가 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서로 익숙해졌잖아요.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친해지니까 웬만큼은 다 이제 성향을 파악을 했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고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고 파악을 했고 이제 친밀해졌으니까 서로 이제 조심할 건 조심하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앞으로 누가 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돼서 사건 터져서 말하면 100% 뭐라 그러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그럴 거라고. 사건 터지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미리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좀 교회 오면은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좀 인상 쓸 일이 없는 좀 기쁘고 좋고 왔다 참 마음 편하게 있다가 서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참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 죄와 허물들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건 이미 사함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 이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영단번에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본다는 건 내가 이미 사함 받은 것을 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누구 하나 교회 찾아오면 그렇게 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지가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